꿈, 짐작 꿈은요, 언제나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또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그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을 만나는 것은 억울하거나 우연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곧은 그 꿈에 진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요셉이란 한 청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이 청년이 이 요셉을 통해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또 어떻게 그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은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17세? 네. 17세 한 명 있네요. 네. 티네이저라고도 하고 그 유명한 사춘기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이 요셉도 사춘기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상처 없이요, 불같은 시험 속에서 순결하고 또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순결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답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저 녀석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순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신뢰해요. 자, 믿음과 순종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해요. 어린 아이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같이 성인보다 더 큰 지혜와 용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순종에 있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자녀였지요. 요셉이 30세에 이방 나라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된 만큼 능력과 실력이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갑자기 그랬을까요? 아니요. 요셉에게는 그런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리 만만한 청소년은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리더십도 있고 지혜도 있고 판단력도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살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게 되면 매사에 하나님 주신 환경 가운데서 잘 분별하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 나가겠지요. 이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품은 자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갔던 그 아이였습니다. 이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지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곡식단이 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자, 개꿈과 하나님 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개꿈은 헷갈려요.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는데요,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진다는 거지요. 어떻게 개꿈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꿈이 더 많으십니까? 하나님 꿈은요, 시간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더 확실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 두 번째 꿈을 꿔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잘못 해석하면 아주 이상한 곳으로 갈 수 있고요, 이 시대의 이단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이상한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거나 자기 중심적인 잘못된 꿈을 가지고 자기를 영웅시하는 그 꿈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잘못 해석하면 참 위험한 꿈입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꿈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요.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신도 이 꿈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만 알 수 있냐면 시작만 알 수 있습니다. 씨앗만 알 수 있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헤아릴 수가 있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야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볼 때 시작만 보게 되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요, 13년 후에 이 꿈의 결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요셉이 꿈을 꿀 당시만 해도 상징적인 것 아니었을까? 그죠? 곡식이 고개를 숙인다는 게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해, 달, 별,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 참 암시적인 것을 띠고 있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애굽에 팔려갈 때도,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갈 때도,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자신이 총리가 될 줄은 꿈에도 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 안에서 이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꾸게 했던 그 꿈이 그를 지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꿈을 꾸느냐, 우리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3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중3 다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굉장히 커가지고 좀 가다가 현실화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꿈은 애들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제가 주의 길을 가겠다라고 그 꿈을 꾼 것이 고3 때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길을 돌고 돌았지만 돌 때도 항상 그 마음은 중심에서 변함이 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한 가지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길로 돌리고 또 다른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그 길을 갈 것을 저는 믿고 있었고 그 길을 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요, 제가 딱 들으면서 저거 아닌데 속으로는 그래요. 저것은 하나님 주신 그것이 아니라 세상이 준 그것인데 마음은 그런데 뭐라고 말은 못 해주겠고 말해준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이들만 그 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꿈이 없나요? 아유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그 꿈이에요. 모세는 120세까지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그 꿈은 이루어내야 되고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의 꿈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예정은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과거가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17세 소년 요셉은 분명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어찌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아유, 희말랭이 없어서 어디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우리 마음에 이 생각이 깊이 자리 잡히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 믿음만 변치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지도 않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애를 지키시고 나를 쓰신다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그 꿈으로 요셉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그 신뢰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신앙이, 그 신뢰가 이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그렇게 쓰기 원하신다 라고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자녀들에게까지도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례 요한처럼 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이곳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 쓰임 받도록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어도 그다지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작은 고난을 겪어도 아주 슬프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쓰신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어떠한 고난 또 어떤 환경에도 절대로 쓰러지거나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얘네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 자리 지키고 있으면 안 쓰신다니까요. 전 다른 거 안 봅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 때까지 수요예배 금요기도회를 나오는 청년들은 다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교회 가보세요. 수요예배 때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나?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끔 실수해서 들어와 앉아있는 애들은 가끔 봤는데 그냥 엄마한테 끌려왔던 목사 자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앉아있던 하여튼 그 자리에 빠지지 않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시죠. 또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킬 것은 제가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때마다 제가 이 말을 귀에 못 박히도록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알아.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요예배 금요기도 다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요. 사역자들이요 다 놀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가끔 오시는 분들이 다 놀라세요. 여기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몰려 앉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고 갑니다. 야, 이 문 교회가 3분의 1이 아이들로 꽉 앉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왜 충격입니까?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저희 나라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요, 가족이 다 나와서 가족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남녀칠세 부동석해서 이제 여자 남자 따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꾸 분리되기 시작을 했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분리가 아니라 대예배만 빼고는 다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는 그 꿈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에 장차 큰 영광을 허락하는 그 영광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가진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 탓도 안 해요. 꿈을 가진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길을 걷고요, 남이 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길이 보이고요, 목표가 보입니다. 그 과정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목표만 보여요. 그러니까 과정 가운데 아무리 아파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보여요. 꿈이 보이는 겁니다. 고난을 겪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석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손을 올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진짜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 요셉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자, 12절과 13절에 보면 한 지명이 나옵니다. 무슨 지명이 나오나요? 우리 눈에 잘 들어오는 세겜입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다말이
강간당했던 땅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그 두 자녀가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 도망하다가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사건이 있었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들이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그래서 양을 치는 아들들과 양들이 괜찮은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되니까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을 불러서 형에게 가서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위험한 데를 날 왜 보내세요? 내가 이 시간에 거기를 가야 돼요? 내가 지금 영어 단어 외워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라고 딱 나와요? 가라 했더니 13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네, 그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많이 하세요, 이 말. 이 말에 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곧 뭐예요? 순종이지요.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하나님이 시키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몸도 약하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요셉을 보시면 대답이 간단해요. 그런데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요셉의 성품과 인격 속에 많은 여러 가지가 이 한 단어 가운데 녹여져 있는 것을 봐요. 거룩과 순종과 정직과 순결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 한마디에 다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쓰시기 편합니다. 항상 말이 많고 변명이나 불평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좀 불편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또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6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리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순종. 이 속성이 어린 요셉에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그죠? 부모 말씀에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로 성장하셔야지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도 순종 잘해요. 말하고 나니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를 보니까 저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은 안 했거든요. 교회 가지 말라고 하면 교회 열심히 가고 100%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순종적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순종적이지요. 또 마음에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에 순종하는 아이들입니다. 14절을 보세요. 이에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으로 가니라. 순종하는 요셉, 변명하지도 두말하지도 않는 요셉의 언어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겜으로 가는 거지요. 자, 막상 가보니까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형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데 도단으로 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이 세겜 왔는데 없네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요셉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형들을 찾으러 또 가요. 요셉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도착하기도 전에 저를 어떻게 죽일까?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모습이 봐요. 자, 지금 형들은 뭐가 궁금하지 않아요? 쟤 왜 오지? 이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될 놈인데
지금 여기 왜 왔지? 이런 궁금이 없고 딱 오자마자 뭐예요? 저거 죽이자 라는 그 꾀를 꾸미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온 이유는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그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역할을 잘 해야 되지요. 자녀 셋을 키우니까 셋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동성이면 똑같이 대하겠는데 이성이다 보니까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만이 있어요. 우리 권집사님 딸 넷이 키우니 이거 넷을 공평하게 대한다고 대하는데 그죠? 근데 지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요. 왜 우리는 잘할 때 맞으면서 잘하는데 왜 쟤는 안 때려? 이게 가장 큰 거. 그죠? 아마 쟤네도 맞을걸요, 아마? 네, 우리 애들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짓 하면 맞았는데 왜 쟤는 안 때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는요. 그래서 저는, 때릴 때는 공평하게 때립니다. 혼낼 때는 애들 앞에서 공평하게 혼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11명 있는데 11명 가운데 10명만 보내고 1명을 끼고 오셨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꿈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 꿈 이야기, 그 말 때문에 그 형들 가슴에 그렇지 않아도 편애 때문에 아버지의 편애하는 감정 때문에 힘든데 그 꿈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꿈을 가진 사람이 받는 오해받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음모를 꾸며요. 죽여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잡혀 죽었다고 말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모를 놓고 형제들 사이에 약간의 의견이 나눠지지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루벤이 좀 생각이 달라요. 그냥 혼을 내주되 죽이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23절과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딱 도착하자마자 요셉의 옷을 곧 그 옷을 벗겨버리고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요셉의 형들이 구덩이에 동생을 넣고 밥을 먹어요. 참, 요셉이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렀을 텐데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좀 걸리니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이지 않고도 미운 놈 보지 않게 되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하면 되니까 좋지 않겠냐 하고 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뭐가 좋다. 은 20에 팔아넘깁니다. 이걸 보면 요셉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고난, 이런 사건들이 있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사건들이 나한테 오는지, 왜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지, 지금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의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일어나는지, 또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그 마음 심중 가운데 큰 물음표가 있지 않았을까요? 29절과 30절에 보면 루벤이 돌아와요. 그런데 요셉이 팔려가고 없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을 이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슬피 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비극이었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꿈을 가진 순결한 요셉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답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물어봐도요, 저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굳이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이 안 되면 그냥 두시면 돼요. 언제 해석이 될까요? 요셉은 13년 흐르고 난 다음에 해석이 다 됐죠. 13년
기다리면 좀 멀긴 한데 보통 우리 14년까지 안 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좀 기다려보면 그 사건이나 그 고난들이 왜 왔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건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지요. 자, 그 후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36절을 보니까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리는 그 모습이 36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지 팔자소관이라고 얘기하지요. 그지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숨겨진 비밀이요 섭리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입니다. 이것이 기막힌 스토리의 시작이 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해석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런 사건이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 커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도 미비합니다. 그런데 해석하기 어려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그 미비한 손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있으면 그 무서운 고난도, 해석하기 어려운 사건도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요셉의 사건, 고난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요셉에게 끝없이 몰아치는 그 고난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앞으로 어떤 것을 당할지,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자기를 도와줄 아버지와도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네 가지 사건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지만 첫 번째 뭐냐면, 왜 형제들이 죽여서 넣는다고 했는데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넣었을까요? 분명히 왔을 때 죽여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자 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 형의 역할이 좀 있었지요. 죽이지 말자 했던 역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하필 바로 그 시간에 상인이 지나갔을까요? 만약에 이 시간이 안 맞았으면, 상인에 의해서 팔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안에서 죽었을 텐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이 그것을 지나갔을까? 세 번째, 왜 갑자기 유다가 일어나서 요셉을 팔아넘기자고 얘기했을까요? 네 번째,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는 99%가 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을 다 알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뒤에 사건을 모른 상태에서 이 질문만 가지고 보면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요.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 해하지 않았던 것, 그 시간에 상인이 지나갔던 시간, 또 그 상인에게 팔자고 했던 한 형제의 그 말에 모두가 동조하고 팔았던 것, 그리고 마지막에 애굽에 와서 친위대장 집에 팔리는 것, 그 수없이 많은 가정들 가운데 친위대장 그 집으로 팔렸던 것, 99%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딱 1%,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면, 하나라도 삐뚤어졌다면 요셉은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신의 생애에서 겪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올 때 과거를 돌이켜 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 그 만남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없었지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그때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경험해요. 과거에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는데 이 크리스찬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궁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아궁이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막 외치고 있는데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딱 나오더니 그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가지고 총을 갖고 다 찾는데 이 아궁이 앞에 딱 쓰더니 야, 여기는 거미줄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에 아무도 없겠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렇게 살아났던 경험을 간증했던 분을 듣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그 거미가 거기다가 침을 줬을까요? 그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는 아주 작은 생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요, 그 1% 하나님의 그때 역사하시는 그 손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그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엄청난 복의 서곡은 바로 이 요셉이 그때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은혜를 더 크게 만드는 첫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30세에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다른 집에 가면 안 돼요. 누구네 집에 가야 돼요? 이 시위대장,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장 집에 들어가야 됐던 거지요. 그래야지 바로를 만날 기회가 더 많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꿈을 주시고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지를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가 지금 아주 어두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한 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손길들을 이 요셉은 기억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왔는데도 그는 총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형들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요셉의 입술에는 저주가 없어요. 그 말은 지금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이 요셉이 깨달았던 거지요. 그것을 신뢰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 요셉이 가졌던 그 자세, 꿈을 가진 자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팔려가서 그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더 깊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이 가졌던 그 중심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비전들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래서 주 주신 그 순간순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꿈을 이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